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예,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예,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렀어요. 아무 것이야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음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예,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아무 음성도 안 들렸는데 내 부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고 복음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바울도 부름을 받았죠. 이제 바울도 부름을 받았는데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성도로 또 부르시고 그런 내용이 쭉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아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죄인을 부르는 부름도 있고 사명자로 부르는 부름이 있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누구 것으로? 예, 그 다음.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뭐 사명자로 부르고 뭐 이 사도로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고 이제 성도로 부르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은 8장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죠. 자,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든지 무슨 좀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사건을 보면은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만났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모르드게도 상당히 위기에 몰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우리는 또 우리는 부름에 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건 전부 우리한테 지금 딱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잘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소망이 한 가지입니까? 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한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소망 안에서 자, 우리가 이제 바라는 소망에 여러분 각자 다르겠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소망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그건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딴 소망이 있거나 딴 방법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비유에 틀리면은 아까 이제 옆길로 안 간다, 삐뚤 길로 안 간다, 등을 안 돌린다 그 찬양했는데 등을 돌려버려요. 네, 자기 소망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한 소망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 합당한 행동이 뭐냐니까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부름이 되고 저녁에는 이제 모세의 부름을 되는데, 이제 모세의 부름을 보면은 모세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뭘 깊이 생각하냐?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듣고 한다는 게 예수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다시 오시는가, 그건 예수에 대해서 전부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기업을 받으려면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과 참아야 되겠죠? 오래 참음과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각각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하고 평안을 만들어야 돼요. 평안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잘했더라도 상대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내 혈에 눈이 헐떡하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또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마음, 어떻게든지 화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화평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하나가 되었나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우리가 한 몸 아닙니까? 한 몸. 한 몸인데 손이 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자꾸 두드려 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이 좀 잘못했어도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쓰다듬어 용서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좀 잘못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과 관용으로 이렇게 용납을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왜 또 우리를 부르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0절에서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고난의 본을 보여가지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그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 온갖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20절에서 읽은 이유는 뭐냐? 죄가 있어서 뭐 고난받는 거야, 뭐 당연히 받는 거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다.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가 나를 잘못했다고 한다든가 나에게 그냥 압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냥 뭐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자취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오늘 찬양처럼 뭐 돌아서거나 무슨 뭐 등을 돌리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부르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죠? 네, 복음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아담을 불렀었어요.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 아담 불렀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알면서 불러. 그래서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래서 죄인 부르는 거 오라 오라 죄인 자들 오라 이 찬송 불렀는데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을 부를 때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은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하고 부르니까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음은 네, 들여서 숨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네 보고 벗었다고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던 것을 네가 먹었구나. 11절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거죠. 그다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아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언제든지 이게 마귀 시험 든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먹으러 가려고 먹어도 되겠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그럼 여자가 하나님이요? 아니요. 근데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겨요. 대다수의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잘해요. 주여 아멘. 자기가 잘못했고는 책임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여자 때문에 그렇다.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누구 때문에는 핑계를 절대 대지 마세요. 아무 것이 때문에 내 교회 못 가겠다. 아무 것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 자기 탓입니다. 아멘. 자기 탓.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자를 줘가지고 그 또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안 만드시면은 뭐 여자가 먹으라고 꼬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줄 때 그 여자가 꼬시거들라 그 서락한 먹으라 그래서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요. 다스려. 전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딴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저주를 받아서 약속받았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려고 약속을 해놨어도 부름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지만 열매 맺는 백성에게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버려요. 그럼 이건 이제 아담에 대한 실패, 아담의 부름에 대한 실패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을 가서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 이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4장 5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를 그냥 와서 손목 잡고 데려간 게 아니고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불러 올렸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갔는데, 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동행. 아멘.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이 나오는데 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예, 믿음.
동행. 아멘.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아멘. 자, 아모스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억압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아멘. 두 사람이 무엇 안 하면 의합하지 않으면 동행 못해요. 그 의합이라는 말이 뜻이 합한다 이 말. 뜻이 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하고 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의합, 하나님과 아멘.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생존해서 데려갈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의합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11장 더 가서 보세요.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말이죠. 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어야 됩니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멍청하게 앉았다 그냥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 받는 사람이 되는 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일을 해야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상을 주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2절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일을 안 할까? 이렇게 뺑송뺑송 이렇게 뒤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자, 일한 대로니까 일 많이 하면 많이 갚아주겠죠. 작게 하면 작게 주시고, 안 하면 없어. 그렇지, 없지요. 그래, 일한 대로 주시니까 일을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게 되면은 그 반드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은 300년을 동행을 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뭘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노아를 부르셨는데요. 노아. 그 노아도 당시의 의인이죠. 네, 당시의 의인인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창세기 6장을 9절을 봤어요. 육 장 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아멘. 자, 그 이제 노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아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보면은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계시가 뭐냐니까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도 불러 올린 거예요. 불러 올려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불러가지고 이후에 될 일을. 근데 이제 그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고 불렀다고 해서 교회가 들림받는 거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인데 그건 서는 엉터리예요. 그건 계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건 요한 개인을 부르는 개인을. 요한 개인을 불러가지고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을 개인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이후에 될 일을 다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될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묵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책에 쓴 대로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대로 이 책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5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이후에 될 일이 이렇다 하는 게 그 노아에게는 그런 책을 준 일이 없어요. 책을 준 일이 없고 말씀만 했지. 말씀을 했는데 그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죠. 예,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육체가 돼서 그들이 이제 멸망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기한을. 하나님은 보세요. 아까도 아담이 선악 걸 따먹은 걸 아시면서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거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그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가장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가지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이라는 기한 동안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 의를 전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를 전파했는데 아무도 그 노아의 의를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13절에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를 부르죠.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아멘. 끝날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끝날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걸. 그러니까 무슨 끝날이 왔어? 120년이 끝날 때가 됐다. 예. 앞에서 120년이 없으면 끝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잘 맞춰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동무 종들의 수가 차이까지라 그래놨으니까 그 7장에 가서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맞추면은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럼 120년 후에는 너 홍수를 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20년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들 내가 다 멸할 테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아멘. 아멘. 잣나무 방주 만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아니. 뭐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끝날이 됐으니까 너나 살기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방주 만들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17절에 보니까 전부 다 기식 있는 사람들을 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다 죽으려면 죽어. 그리고 이 비밀이 노아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은혜라는 것은 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살 길이. 그러니까 노아가 자칫했으면은 가다가면은 홍수 심판에 같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노아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예, 당시에 의로운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노아가 당시에 의인이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신앙을 지키면 그게 바로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에 이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밖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방주를 예배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듣는 사람 없죠? 네. 한 명도 안 들었어. 복음은 듣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요. 듣는 사람 없으면은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 네.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 부산에 갔는데 서울에서 했는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갔는데요. 아예 새로운 사람, 말씀 들을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막 그냥 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예. 그런데 그때 또 등다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도 말씀 듣는 사람이 뭐 새로운 사람이 하나 생기든지 하면은 뭐 힘이 생기든지 할 텐데 뭐 새로운 사람 하나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완전한 자다.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행을.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아멘. 명한 것을 다 준행을 했죠. 예, 준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아멘. 이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에서 내가 너의 이로움을 봤다. 예. 그 세대가 지금 뭐 악한 세대인데 그 세대에서 이로움을 봤다. 아멘. 그 다음 5절 시작. 노아가 그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준행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물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아멘.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외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오후 시간에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머리 안에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역시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에서 전멸하는데 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한 거 아닙니까? 지켜준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세상에 불심판이 되겠죠. 그럼 이사야 33장을 보겠어요. 노아 때처럼 되는데 주님 오실 때도 아멘. 주님 때 노아 때처럼 되는데 앞으로는 물이 아니고 불이란 말이에요. 불. 예. 그 이제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지금 여기 기록해 놨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런 날이 오겠죠. 이런 날이 호흡이 불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타고 일시간에 그냥 다 멸망받는 그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멘. 지금 자꾸 이제 미국하고 이북하고 뭐 이란하고 자꾸 핵무기를 자꾸 만들지 마라, 핵무기를 없애라 자꾸 하는 것도 이런 날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각 나라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이 세상이 불바다 되는 거예요. 불바다.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핵전쟁이 잘 못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핵전쟁이 잘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이때에 누가 복이 있느냐 하니까 6절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아멘. 뭐가 보배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 시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대에 편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있다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호흡이 불이 되고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사명자들에게 지금 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지혜와 지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너희가 보배가 된다. 돈이 보배가 아니고 경외하는 게 보배다. 그러면 이제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15절 같은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인데 16절 같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15절 시작. 오직 어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경외라 하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경외라 했는데 그 경외가 뭐냐면은가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정직히 말해야 되고 토색한 재물은 가정이 여겨야 되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고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를 듣지 말아야 되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이제 이 보배가 된. 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이런 이제 불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말라기 3장도 한번 보고. 자,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16절입니다. 16절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을 해놓고 왜 기록했느냐?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아멘. 자, 그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끼겠다. 그럼 이제 정한 날이 어떤 날이냐? 4장 1절이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아멘. 자, 무슨 날이 와요? 극렬한 품부다.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이나 아까 이사야서의 호흡이 불이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극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은 호흡이 전부 다 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지금 이사야서고 뭐 말라기서고 많은 성경에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때에 이제 살아남을 사람은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경외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4장 2절 같은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무슨 해가 떠오른다고? 그 해는 무슨 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
우리 근본적으로 늙어 죽을 몸이 치료가 되고 다 치료가 되어버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입니다. 그 예비해서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부름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이제 에녹처럼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합당하게 그 뜻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잠깐 에베소 4장을 말했는데 항상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말하는 지금 뭐 노아라든지 뭐 에녹이라든지 그건 지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내간 사람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들도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이 말.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